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석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석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쁜 일이 있습니까? 헤아릴 수는 없어도 거기엔 깊은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나요? 선물이죠. 험한 세상 위로받으라. 그런 만남을 주십니다. 혹은 나쁜 사람을 생애 어느 시점에 만났습니까? 그것도 낙심하거나 원망할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듬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보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범사의 감사로 받으면 이 세상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상황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으로 여러분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연은 아니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거 우연히 그리 된 게 아닙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혹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답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미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오락가락했습니다. 이중적 생활을 했습니다.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그깟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실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분이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내치실 때는 뜻이 있는 거죠. 정신 차려서 훌륭한 전 세계 먹여 살리고 구원하고 그렇게 할 만한 제사장 민족 품이 있는 질서 있는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 연단하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배후에 있는 여호와라는 신도 별거 없다.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상징하는 법궤를 뺏어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가져다 놨습니다. 다곤 신이라는 것은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가진 그런 우상입니다. 이 땅에 경제력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서 섬기게 된 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곤의 종교는 언제나 번창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유함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부자 되게 하시는 것도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로 삽니까? 부자임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혹 가난하다 싶습니까? 그거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부유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자신의 신당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종교가 허망한 것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아마 제사 드리려고 들어갔겠죠. 다곤 신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코를 박고 엎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다음 날 들어가 보니까 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다곤 신상이 엎어졌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잘려나가 손발이 잘려서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참 해괴한 일이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네 신당에 가져다 놓은 그때부터 그 지역에, 블레셋 땅에 독종이 터졌습니다. 더러는 죽고 더러는 그 질병에 시름시름 앓게 됐습니다. 참변입니다. 전염병이 퍼진 겁니다. 야, 희한하다. 이게 혹시 법궤 때문인가? 테스트하고 싶어서 그 법궤를 이웃 마을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또 독종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습니다. 그래, 다른 데로 옮겨보자. 이번에는 어떤가 보자. 옮겼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더 큰 질병으로 창궐하게 됐습니다. 일이 이쯤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정말 이거 우연이 아닌가 보다. 예, 우연이 아니었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법궤가 우리를 친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렇게 해서 베세메스라는 동네로 보냅니다.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동네입니다. 베세메스로 법궤를 돌려보내는 이야기, 이것이 6장입니다. 이런 줄거리를 따라서 몇 가지 정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제는 한 가지, 접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참 신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곤 신당 안에서 2번이나 드러났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것도 강도가 더해져서 우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될 진정한 우리의 신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목이 달아난다, 손발이 잘려나간다, 사람이 붙들어져야 겨우 설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참신이 아니죠. 머리가 잘렸다,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죽은 신이라는 겁니다. 손발이 잘려나갔다, 어떤 액션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나무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나무덩어리가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손에 닿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구체적으로 구원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나는 너희를 도와줄 여호와라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여호와다. 살아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아마 부모가 자식들 돕고 싶은 마음보다 더 하시겠죠. 몇 년 전에 댕겔크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그 영화, 그 이야기의 배경에는 신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영화에는 그런 것들이 일절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당시였습니다. 영국군 30만 명이 댕게르크라고 하는 그 반도에서 독일군과 접전을 하다가 코너에 몰리고, 코너가 아닙니다. 아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몰살당할 위기가 됐습니다. 강력한 화력을 앞세운 독일군의 공세에 밀려서 뒤에는 바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다 몰살당하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영국에선 난리가 났죠. 금촉 같은 우리 아들들 다 죽게 생겼다고 책임지라고. 정부들 책임지고 다 책임지고.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거를. 처칠 수상이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날을 정해서 국민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들을 살려달라.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겁니다.
독일군이 총공세를 펼치기로, 그래서 연합군을 다 전멸시키기로 작정한 그날, 바로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반도에 엄청난 폭우를 막 쏟아부었어요. 독일군이 자랑하는 전차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영국군이 다 도보 해역을 건너서 다 피신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무덩어리가 아닙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는 이런 무능한 신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중에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그를 예배하고 기뻐하는 예배의 성도들, 세인교회 성도들 특히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 다 살피시고 도와줘야 될 자 도와주시고 은혜 줄 자 은혜 주시고 구원해 줄 가족들은 구원해 주시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 되시고 목자가 필요한 사람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 오늘 다같이 예배하게 되는 이 아침 할렐루야. 시편 115편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보십시다. 찬찬히 소리 맞춰서 마음 중심을 따라서 13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선포하듯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미적한 혹이라도 의심 가운데 확실하지 못한 희미한 듯한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에 선포하듯이 이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시고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세인교회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고난도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은 기회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재앙이 닥쳤지요. 사람들 사이에 독한 종기가 퍼져서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환난이 저주입니까?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재난이 그거 저주입니까? 불행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힘든 겁니다. 재난을 혹은 환난과 역경을 그걸 왜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도 나쁜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재난, 환난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환난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난 때문에 성도들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장사가 좀 안 되나요? 기도할 시간을 많이 주셨네요. 장사가 잘 됩니까? 하나님을 더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입니다. 환난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세속으로부터 돌아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 버리지 못한 세속으로부터 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사야 43장 21절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묵상하고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순간에 지나간 한 주간 정말 찬송하고 경배하고 의지한 분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돈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냐? 내가 사람 앞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내가 권력 앞에 비굴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의 창조주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가지의 단어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섬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재림신앙으로 이 땅에 구별된 성도로 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다 한때는 죄와 탐욕 속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기회에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마음을 열어버리고 예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예배자로 바뀌어 그러면서 주변 넓은 지역에서 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원주 땅에서 칭찬받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 사회 한국교회 칭찬받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널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도 너같이 돌아서고 싶다. 날 위해서 좀 기도했다. 칭찬받는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가 블레셋에 탈취돼서 전리품으로 전락해서 다곤 신당에 놓여진 거 그거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블레셋이 강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법궤 하나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생각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법궤를 보내가지고 그 모욕을 당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무능한 하나님이시라면 블레셋 땅에 독종을 내려보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스스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중요한 거니까 찾아와야 된다. 그렇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몇 날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법궤를 찾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독종의 재앙,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유발된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한 각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법궤가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암소 2마리가 운반했습니다. 짐승을 다 움직이셨어요. 무능한 신입니까? 아니요.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법궤가 왜 거기에 있었는가? 1절에 보니까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역을 했습니다. 몇 수십 명, 수백 명의 선교사들도 못할 일입니다. 법궤 혼자서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다 전한 겁니다. 너희들의 우상은 헛되고 여호와만 진정한 예배 받으시오.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에겐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런 위대한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법궤는 7개월 동안 선교사 노릇한 겁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사랑하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블레셋의 하나님이시고 블레셋의 영혼들도 구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과거에 우리들도 하나님 외면하고 살았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중에 태반은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됐습니다. 나의 절망적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고 주님의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들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이 블레셋 이동 경로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재앙만 두려워했지 하나님의 담겨있는 그 깊은 마음은 해를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고난만 피하면 좋겠다. 고난만 좀 떠나가면 좋겠다. 이번에 어려운 위기만 좀 돌파하면 좋겠다.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찾아온 고난이 떠나면 그만입니까? 삶의 태도가 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동일한 고난은 계속 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공길 가고 은혜의 길 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십시오. 고난이 떠나면 문제입니까? 아니요.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고난은 평생 따라다니고 그 고난 속에 고생하다 지옥 가는 겁니다. 고난이 떠나는 게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먹구름 그 뒤에 태양빛을 봐야 되듯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인들을 보니까 좀 건강하고 팔팔할 때들 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요. 다 죽게 되었을 때 교회를 겨우 찾아 나옵니다. 죽게 돼서. 여유 있을 때들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다 거덜나서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 교회에 찾아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죠. 목사님, 제가 돈 좀 있을 때 왔으면 목사님에게 힘이 됐을 텐데 쥐뿔이나. 그게 거덜나지 않으면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죽음에 직면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이 깨집니다. 그때라도 교회 나와서 예수 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 거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뿐인 세상보다야 영원한 건 누리라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초청장이고 사랑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경남의 한 교회의 그 성도 이야기입니다. 병원을 산부인과를 개원했는데 병원 시작하고 2년도 안 됐는데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은 거예요. 병원 뭐 다 뒤집어졌죠. 난리 났습니다. 그쪽 가족들은 의료사고 15억 원을 내놔라. 그 소송을 했습니다. 이제 병원 시작한 의사가 무슨 돈이 그리고 허구한 법원에다가 검찰청에다가 계속 불려다니고 뭐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떡합니까? 살 길은 없고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기를 무려 3년이나 이 재판건이 3년을 끌었습니다. 3년이 돼서 비로소 종결이 됐는데 1억 5천으로 합의를 보도록 10분의 1로 줄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종결됐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3개월 만에 해결해 주시든지 3일 만에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요, 시간을 가지고 다루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3년간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다가요, 매일 새벽이 되면 눈이 떠져요. 새벽마다 예배 드리는 습관이 몸에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종결됐는데도 그 이후로 6년 동안이나 더 하나님 앞에 새벽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동안에 믿음이 자랐죠. 하나님 사랑하게 됐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장로로 피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하다가 은혜 받고 신실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교우들 가운데도 인정받아서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환난이 저주입니까? 원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이게 불행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 아닙니다. 환난은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고 침체된 신앙인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축복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무당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2절부터 보시면 무당들을 불러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무당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당 찾지 마시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30%가 무당집을 드나든다는 거예요. 무당들 찾지 마시고, 무당이 이 전염병을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무당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정 묻고 싶으면 목사들 찾으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무당을 찾았습니다.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속건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속건제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재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속건제는 뭘로 어떻게 드리면 좋겠냐? 그랬더니 4절에 금독종 5, 블레셋은 유력한 5개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도시를 상징하는 겁니다. 블레셋 전체 백성들을 상징하는 금독종 5, 그리고 금지 5, 금으로 만든, 아마 금지 5을 그렇게 제물로 삼은 것은 이 전염병이 쥐가 옮길 것 같아요. 이 전염병. 그래서 금지 5.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 다 풀뱀에만 물려서 죽었죠. 그때 그 뱀의 형상으로 장대에 달아서 그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을 받고, 블레셋의 무당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속건제,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입니다. 제사 방식도 다 이렇게 어설프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금독종 5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생축을 잡아서 희생의 피를 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죄인이 구원받을 길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잘 모르니까, 어설프게 하니까 그냥 금독종, 금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병에서 노임을 받아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잘못 옮길 때는 사정없이 치시죠. 다윗은 알만한 사람이니까,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무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눈을 뜨면서부터, 그리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6절 애굽인과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의 무당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로 왕이 안 보내주려고 무지악랄하게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셔서 10번 두들겨 맞고 겨우 항복한 겁니다. 너희들도 그런 꼴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무당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시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새끼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암소, 어미소 2마리, 그 어미소의 2마리의 수레를 메우고 거기에다 법궤를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참 칭할 만큼 끈질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악독한 마음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송아지가 법궤를 얹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사람이 이랴 해서 길잡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보지도 않은 그 길을, 남의 땅을 송아지 2마리가 법궤를 싣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가는 겁니다. 뒤에서는 새끼들이 울고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도 정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새끼들을 뒤로 하고 그냥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들이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잘 가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를 인정하고 있고, 만약에 이 송아지가 다른 길로 가고 새끼가 부른다고 해서 그냥 돌아서 온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과 무관한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질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큰 일을 당해야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셔야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겁니까? 7개월 동안 이 고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노력하셨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항복하고 그분께로 돌아오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연의 삶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앞서도 다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과 전혀 모르지를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었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다 핑계입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고 싶은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결단의 순간부터 포기해야 될 것들이 아까우니까 아직도 세상으로 향한 욕심이 그렇게 질긴 겁니다. 그 미련 끊어내시고요. 하나님을 더디게 믿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순간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죠. 감동을 주시죠. 그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 소원이 생겼나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입니다. 순종하시고 아멘하시고 첫걸음을 뛰기를 바랍니다. 암송아지들도 움직이는데요. 암송아지들도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을 더디게 믿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시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뭘 버려야 됩니까? 어떤 미련을 끊지 못했나요? 그거 결단하실 때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재앙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 훨씬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립시다. 탕자처럼.